아비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무언가 주고 싶어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하나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입니다. 오늘은 평강을 살펴보는데요. 평강은 평화, 안녕, 또 번영, 복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우리말 사전에서는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 국가적으로 좀 넓게 보는 거죠. 전쟁이나 갈등이 없고 평온한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이 평강은 개인의 평강도 있고, 그리고 내적인 평강도 있고, 국가적인 평강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 범위가 넓은 국가적인 평강을 살펴봅니다. 이 평강은 어떤 거냐면요, 국가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 그게 이 평강입니다. 근데 이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인류 역사가 평안할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인사 중에 샬롬이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샬롬,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 이런데 이게 다 똑같은 샬롬의 뜻이에요. 그게 평강, 평안, 평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인사를 했느냐? 이 인류가 사는 날 동안 사실은 평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김산해 선생이 쓴 인류 최초의 역사, 그 수메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역사가 수메르에서 시작됩니다. 수메르는 이라크 남부예요. 이라크 남부인데,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후에 이 아라랏산에서 이제 배가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이 내려오는 거예요. 산 밑에 내려와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를 했는데, 그 지역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 이라크 남부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최초에 만든 에덴 동산이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거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에덴이라는 곳이 거기에 실제 지명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땅을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쟁탈하는, 그래서 그걸 에덴 전쟁사 혹은 에덴 쟁탈전, 이런 이름의 그 책들도 있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최초에부터 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역사, 수메르의 역사는 전쟁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전쟁이 그치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 평화의 때가 온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때냐면요, 그때가 그 로마가 세계를 통일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대제국을 이뤘는데,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또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가 대제국을 이뤘을 때, 그때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인데요. 기원 전 27년에서 14년 동안 41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왜 전쟁이 없었느냐 하면, 로마가 힘으로 모든 땅을 다 정복해 놓고 강력한 군대가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그때를 일컬어서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의 평화 이렇게 부릅니다. 그 후에 한 번 전쟁이 없었던 때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라고 하는데, 그게
161년에서 180년까지 19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힘으로 쟁취한 그런 평화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도 거의 그래도 평강한 그 모든 국제 정세가 로마가 제국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나라가 평화로웠어요. 그래서 이 평화가 시대가 되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좀 쉬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강력한 왕권으로 통제를 하니까 그때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어요. 전쟁이라면 우리도 여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평화의 시대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널리 전할 수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내가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5장 28절에 내가 너희를 지나서 서바나로 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서바나가 어디냐면은요, 그 시대에서는 지구의 끝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끝나고 나서는 끝없는 바다만 이어지는 거죠. 근데 서바나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지나가면 그냥 끝까지 바다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광활한 바다가 있으니까 그 시대에서는 거기가 끝이었는데 내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런 표현을 성경에 2번이나 해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가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더 쉬웠습니다. 그 시대의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로마 제국을 다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대로를 닦아놨어요. 왜 그랬느냐면은 이 길이 있어야 전쟁이 났다 그러면 빨리 군대를 보내잖아요. 또 길이 있어야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로마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닦아놨어요. 그 길이 얼마냐면 85,00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85,000km가 얼마만큼 긴 길이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전국을 고속도로로 깔아놨잖아요. 그래서 뭐 서해안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호남 고속도로, 대전 고속도로, 여기서도 이제 저쪽에 이번에 고속도로 닿다가 무너진데 거기까지도 고속도로가 전국으로 깔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에 깔린 고속도로가 5,000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의 17배가 길이 깔려든 거야, 그 시대에. 그러니까 길이 좋으니까 복음이 빨리빨리 그 길로 전파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 사도께서 전도 여행을 몇 번이나 할 수 있었던 것, 보통 이제 크게 3번,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을 그렇게 다닐 수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길이 좋고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또 하나는 로마가 그 많은 제국을 통제를 하려니까 이 언어를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가장 공용으로 많이 쓰이던 언어가 헬라어였다고 합니다. 물론 국지적으로 아람어가 쓰이는 데도 있었고 라틴어가 쓰이는 데도 있었지만 가장 공문서로 통일된 것은 이 헬라어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어디 사람이냐면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거든요. 거기는 어려서부터 헬라어를 그냥 배운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이제 유학을 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할 때 히브리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그 시대에 통용어가 또 아람어였어요.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인이 쓰는 아람어,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다 그 언어를 알았으니까 그가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라의 평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하고 53년에 전쟁이 종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쟁 시작한 거로는 75년 됐고요. 그리고 72년 동안 사실 평화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국지적인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평강의 때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 거야. 물론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대선 관리가 지금 되고 정상적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전쟁했던 때에 비하면은 아주 평화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 성장, 그리고 그 성장에 뒤따라서 교회도 성장했고, 교회가 또 성장하니까 세계 선교도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요 한 장 넘기면 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도고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오늘날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성경에서 없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근데 도고를 하되, 그런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그러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 그리고 평안하게 사는 것, 나라가 안정돼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 될 수 있겠지만 바울 사도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평강의 때를 누리고, 그리고 이거를 자손들에게도 물려주는 반석 위에 된 선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함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